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이 말씀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헨리 나우엔이라는 목사님의 얘기를 자주 들으셨을 테요. 그분의 이야기는 늘 깊은 깨달음과 생각을 하게 하죠. 한 번은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한 서커스단 공연을 보러 갔답니다. 근데 그 공연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스코트스단 가면 가장 자주 보았던 고개 하나가 공중고개죠. 어떤 사람이 줄에 매달려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저쪽에 있다가 막 줄이 왔다 갔다 하는 동안 공중에서 빙글빙글 돌다가 또다시 사람이 잡아주고 또다시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고개를 펼치죠. 그때 헨리 나우엔 목사님이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공중을 날며 놀라운 기술과 기회를 펼치는 고개사에게 쏠려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그 고개를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사람들은 고개사가 공중에서 마음껏 묘기를 부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안전하게 잡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놓치고 있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공중 고개를 멋지게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에 그를 잡아주지 않는다면 그는 추락하는 거죠. 추락하는 고개를 보면서 잘한 고개라고 말할 사람은 없겠죠. 근데 공중에서 그렇게 멋지게 고개를 하지만 마지막에 누군가 딱 잡아주었을 때 그 고개가 마무리되는 거잖아요. 잡아주는 이가 없다면 공중 고개는 결국 떨어지는, 추락하는 실패일 것이 분명합니다. 헨리 나우엔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공중에서 그리고 삶 속에서 자유롭게 모험을 하려면 잡아주는 존재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잡아주는 존재. 내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나를 잡아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다는 것, 손이 있다는 것, 존재가 있다는 것 알아야 합니다. 추락할 때마다 안전하게 잡아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주인공은 가장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잡아주시는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래요. 중요한 것은 고개를 하는 사람일 것 같지만 그러나 정작은 그 고개 가운데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그 사람이라는 것.
아무리 공중에서 멋진 고개를 한다 해도 누군가가 잡아주지 않는다면 추락하는 것이고 실패인 것이고, 멋진 고개를 보는 사람들마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누가 있나요? 믿음의 여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행하는 동안 우리 인생을 잡아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믿고 떠나는 것입니다. 내 여행 가운데 나를 잡아주는 분. 믿음의 여행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중에서 그냥 떨어지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진리를 확실하고도 든든하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기꺼이 그리고 마음껏 허공을 향하여 날아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신뢰, 그것이 있을 때 삶은 용기를 얻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핵심이 뭐죠? 모르는 분 어디 있겠어요? 질그릇에 담긴 보배, 그거 아닌가요? 질그릇에 담겨진 보배,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그럼 사실 우리는요, 만일 던져진다면 금방 깨어져 버릴 존재 아닙니까? 그런 질그릇 아닌가요?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요, 한번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그 상처로부터 빠져나오지 못하는 질그릇이 우리 존재 아닌가요? 한 번만 실패해도 실패의 아픔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하는지, 우리 그런 존재 아닌가요? 그럼 여기에 질그릇이라는 단어는 뜻이 늘 들어왔다시피 첫 번째가 가장 쓸모없는, 이런 뜻이에요. 쓸모없느냐, 형편없느냐, 볼품없느냐, 그래서 남들이 거들떠보지 않는 천하냐. 사실 우리 존재가 그런 존재죠. 빛나는 놀라운 허공을 가르는 멋진 고개를 한다고 해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존재가 우리잖아요. 자존심 한번 상하면 그 자존심 회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요. 별것 아닌 말에 한번 상처 입으면 그 사람하고 영원히 보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닌가요? 그 질그릇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런 질그릇의 인생이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 질그릇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가 있다, 그거잖아요. 우리를 모든 추락에서, 모든 불행에서, 모든 눈물과 슬픔의 아픔 속에서, 모든 좌절과 절망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그거 아닌가요? 그게 오늘 주제 아닌가요? 우리는 보잘것없지만 보배를 담고 있다는 거죠. 좋은 학교를 다니면 마치 보배 같은 존재인 줄 착각하지만 그 또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속에 만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한낱 질그릇에 불과한 거거든요. 학벌이 우리 인생을 바꾸지 못한다고요. 그 사람의 인격을 돈이 바꿀 수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진짜 멋진 인품을 돈으로 살 수가 없더라고요. 학벌로 못 사더라고요. 많이 배웠을수록 교활한 존재가 될 수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쉽게 학벌로 인생을 못 바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분만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약한 질그릇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능력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오늘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누구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누가 약하여요? 우리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약한 데서 온전하여 침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뭐하게 하려고요? 머물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약하지만, 나는 별 볼 일 없지만, 나는 볼품 없지만, 나는 천한 존재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연약함이 오히려 더 놀라운 능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어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머물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또 붙잡아야 하는 거죠. 질그릇 같은 인생,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 되시는 보배를 내 안에 두는 것이 중요해요. 그분의 손을 붙잡는 순간 우리의 추락은 멈출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다시 고린도후서 13장에서 약함과 능력에 대하여 또 얘기를 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약하신 분이 아니라 강하신 분이에요. 강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한데,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그래서 우리가 꽤 좋은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지 못해도, 돈이 그리 많지 않은 집안에서 살아도, 남들에게 내놓을 만한 학벌이 없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잡을 때, 약할 때 강함 주시고 비어있는 인생의 잔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약한 것 같지만 약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약하지만 오히려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그 보배를 담고 사는 순간 우리는 능력 있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을 믿음의 여행은 능력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여행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집 짓는 목수들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책으로 읽었죠. 직접 만나서 들어본 것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집을 지을 때 사용하는 목재가 있다는 거죠. 제목이 있죠. 근데 그 제목 중에 하나가 Red Cedar라는 나무랍니다. 원래 Cedar라는 나무는 삼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향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측백나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Red Cedar는 붉은 향나무입니다. 근데 여러분 향나무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향나무는 손톱으로 찍 누르면요 흠집이 생겨요. 그만큼 나뭇결의 조직이 약합니다. 부드럽습니다. 그런데 목수들의 얘기에 의하면 이렇게 약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무만큼 비바람과 햇살을 견뎌낼 수 있는 나무는 드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를 사용해서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집을. 너무 부드러운데, 그런데 이 나무만큼 비바람과 햇살에 버텨주는 나무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목수가 억센 금만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부드러운 것이 언제나 약한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집 짓는 목수도요, 하나님의 진리를 알고 있는 듯해요. 만일 그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랬을 거예요. 우리는 진짜 레드시더 같은 존재밖에 되지 않아도 비바람과 햇살에 누구보다도 잘 버텨낼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약하다고 주저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질그릇 같다고 우리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능력 되시는, 보통의 능력이 아니라 오늘 말씀대로 큰 능력 되시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능력이 우리 안에 막 움직이면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8절과 9절에서 정확하게 설명을 합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는데요, 읽으시는 동안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지 확인해 주십시오.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반복됩니다. 잘 읽어보십시오. 저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반복되는 단어가 보이시나요? 그래요.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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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하고 계속 반복됐죠. 또 반복된 게 뭔가요? 당하여도. 비슷하긴 하지만 세 번째는 박해를 당하여도 아니고 뭐라 적혀있죠? 박해를 받아도. 그러니까 반복이 아니네요. 4개 다 반복된 게 있어요. 제가 찾아드릴까요? 도라는 단어예요. 뭐라고요? 당하여 도, 당하여 도, 그 다음에 받아 도, 그 다음 뭐요? 당하여 도. 4번 반복됐죠? 아니한다는 단어와 동시에 도라는 단어가 반복이 됐어요. 여러분, 한국어 성경에는 이 낱말이 붙어 있잖아요. 당하여도, 당하여도, 받아도, 당하여도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요, 이 단어 도가 떨어져 있어요. 완전히 한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 단어가 뭐냐면 반대를 나타내는 접속사죠. 그러나라는 헬라 알라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합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로 뜨림을 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작동하면 박해를 받을 때에도 그러나 거기에 굴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답답한 일 때문에 우리 인생이 낙심하지 않습니다. 사방에 우리를 우겨싸는 수많은 모함과 오해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것 때문에 쌓여 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조카 롯이 좋은 땅을 다 가져가 그 좋은 땅 다 빼앗긴 것 같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던져졌어도 죽지 않잖아요. 삼켜지지 않잖아요. 다니엘의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져도 그러나 그들은 살아 있잖아요. 믿음의 여행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순간 우리 안에 능력이 살아있기 때문이죠. 니콜라스는 16살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16살에. 여기에 16살쯤 되는 친구들이 있죠? 17, 18.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그의 책에 따르면 나는 너무도 깊은 감동을 받아 그 감동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크고 강한 사랑의 불을 일으켜 주었다. 그래서 나는 너무도 거세게 타오른 그분을 향하여 평생을 살게 되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이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로렌스 형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로렌스 형제라는 사람 책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이를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을 생각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까? 이렇게 사랑하면 이게 사랑일까? 저걸까? 막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늘 기억하기 위하여 규칙도 만들고 도구도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런데 이 니콜라스 로렌스 형제는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고달픈 일이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 아주 간단한 방법인데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네. 그게 뭐냐 하면 그냥 우리 일상에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전부다. 이것처럼 쉬운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 사랑하는 거지. 밥을 지을 때에도, 공부할 때도, 직장일 할 때도 직장에 이게 마음이 안 들어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 그런 거 말고 그냥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 일을 열심히, 나를 괴롭히는 상사를 만나도 하나님 사랑하면서 그냥 열심히 섬기고. 그러면 간단한데 저 나쁜 상사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라 그냥 간단하게 모든 일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는 이렇게 탁월한 인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했던 일은 평생 주방에서 그릇 씻는 사람이 되었거든요. 평생 수도원에서 평생 사람들의 밥 먹은 것을 설거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진, 그래서 그가 쓰는 기도를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정, 학교, 직장, 일터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그럼 탕자 이야기를 아시겠죠? 탕자 얘기 모르는 사람이 됐겠어요? 집 나간 탕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는 그 사람만 탕자처럼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집 안에 남아 있었던 또 다른 탕자도 기록하고 있죠. 정말 좋은 아들인 것 같았는데 그 아들조차도 사실은 탕자나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 위해서 뭘 해주셨습니까? 저렇게 집 나가서 모든 것을 방탕하게 써버린 자녀를 위해서는 저렇게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나에게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게 탕자죠, 탕자. 그런데 이 이야기에요,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누가복음 15장 31절이에요.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아버지가 얘기한 내용이에요. 한번 들어보시죠. 아버지가 이르되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는 뭐냐? 함께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함께 있지 않았니? 함께 있지 않았니?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거야. 저 아들은 나와 함께 있지 못했잖아.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누려도 나와 함께 있지 못했잖아. 근데 너는 나와 함께 있었잖아. 함께요. 믿음의 여행은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부를 좀 잘한다고요? 여러분 돈을 좀 더 가지고 있다고요? 여러분 좀 더 잘 산다고요? 지위가 좀 더 높다고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집 나간 탕자요, 처음이야 괜찮아 보였죠. 뭐 돈도 많고요. 와, 대난 집안의 아들인가 봐, 멋진 가문인가 봐, 돈 많네, 잘 사는 집안인가 봐, 그렇겠죠.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이게 믿음의 여행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있으면 모든 게 다 돼요. 믿음의 여행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의 여행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함께 하다 보면 능력이 우리에게 자꾸 생겨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느낌을 받아요. 남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뒤에서 공격하고 박해를 해도 우리는 쓰러지지 않아요. 버림받지 않아요. 남들 우리를 쓰러뜨려도,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우리는 결코 쓰러지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게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멋지게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것을 강조하죠. 여러분 그 말씀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요? 내가 사는데 그리스도께서 사신대요. 함께 사는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옛날에는 자기 몸을, 지금은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게 우리 믿음의 여행이잖아요. 믿음의 여행.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사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대단한 것 같지만 다 질그릇에 불과하고요. 만약 그분과 함께 산다면 질그릇 같아 보이지만 우리 안에 엄청난 능력이 있는 보배와 함께 삶으로 인하여 우리는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쌓이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수험생들 왔죠? 몇 명이 왔는지 제가 모르지만 열심히 공부해야죠. 열심히 해야죠. 열심을 잃어버리면 되겠어요? 인생이 그렇게 쉽게만 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면 나의 삶에 어떠한 일이 와도 우리를 추락하지 않게 만들어요. 학벌이 안 좋아도요, 우리가 떨어질 때 하나님은 잡아주세요. 세상은 학벌이 없으면 떨어져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과 함께하면 절대로 추락하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했잖아요. 우겨쌈을 당하여도, 그러나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그러나 박해를 받아도, 그러나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그러나 시험이 좀 성적이 안 좋아요. 떨어졌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추락하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 보배이신 그리스도 그분을 내 안에 담고 산다면. 이거 배우는 거거든요. 전 여러분과 그런 믿음의 여행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